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전쟁입니다.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 위쪽에 네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1절에 등장하는 시날 왕 아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고 하는 네 나라가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의 위쪽에 이 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강한 나라인데 그 중에 종주국은 엘람 왕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종주국으로서 다른 지역에 있는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3년째가 되던 해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엘람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이 배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쯤 되면 엘람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할 만큼 힘을 길러서 배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바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죽기 살기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아 그래서 배반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2년까지 섬겨오던 그들이 13년째가 되던 해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반을 알게 된 엘람 왕은 13년째에 군사를 잘 준비하고 정비한 후에 14년째가 되던 해에 진격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4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있습니다. 지도를 계속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격의 방향입니다. 1번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요. 이렇게 일단 한눈에 보시고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보니까 출발을 해서 맨 위에 아스드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을 쳤다,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죠. 저렇게 시딤 골짜기는 지금 보이시죠? 네, 시딤 골짜기는 뭔가 태양을 그려놨어요. 태양을 그려놓고 나머지 시딤 골짜기가 연합군이 모여 있는 곳이고, 시딤 골짜기로 바로 진격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람의 동맹 국가들이 내려오면서 다 지금 정복하면서 진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는지 아예 정복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만 해결해서 버릇을 고치겠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으로 진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금 쳐부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엘바란이라는 이 홍해 바로 위에 있는 나라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바란을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부터는 어디 땅이죠? 이집트 땅이죠. 엘람 왕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엘바란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아말렉 족속 전체를 쳤다. 거기다가 아모리 족속을 또 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모리 족속을 친 이후에 시딤 골짜기에서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남부 지금 서부 쪽에 있는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 모여 있는데 이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데,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지금 다른 지역에 전복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위험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다른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합전쟁인데, 연합전쟁을 앞둔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해서 미리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의 무력이, 군사력이 압도적이었는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다 정복을 하면서 지금 내려왔고, 시딤 골짜기에서 연합군과 전쟁을 했는데 단숨에 끝이 납니다. 서부 연합군들이 5나라가 모여서 4나라 동맹국과 싸움을 하는데 이 4나라 엘람 왕과 동맹한 나라들의 무력이 압도적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 구덩이를 이용해서 이 4나라를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형이 유리하니까 이 지형을 통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지형이 무용지물입니다. 왜요? 너무 군사적 힘의 차이가 압도적인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면 이런 지형적인 이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한숨에, 단숨에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전쟁이 만약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그들이 이 많은 재물과 노량물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끝이 날 전쟁인데 이들이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려서 많은 재물을 가져간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을 데리고 가죠. 거기에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망 나온 사람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가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헤브론에서, 엔게디 보이시죠? 바로 위에가 헤브론 돼 있고, 그리고 단은 저 위에 보이십니까? 저기 위에
저기도 태양 표시가 되어 있죠. 저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복 전쟁을 굉장히 길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마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압도적인 무력이니까 그냥 단숨에 다 쳐부수면서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노량물 가축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아브람도 이 소식을 늦게 알다 보니까 쫓아가는데 단까지 가서야 드디어 이 동맹국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무려 200km입니다. 200km, 318명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조카 롯을 구해야 되니까 이 318명이 그런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200km를 가서야 단에서 이 동맹국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 행동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무력입니다. 얼마나 압도적이냐면 순식간에 모든 나라를 격파했고 연합군조차도 단숨에 격파한 이 엄청난 동맹국의 군사력 앞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200km를 쫓아가고 거기다가 318명을 데려간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꼭 이 모습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보이고, 또 거인족 앞에 내가 나가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던 갈렙의 믿음, 갈렙처럼 보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어느 두려움이 더 크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두려움이 더 크냐? 아니면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두려움이 더 크냐 했을 때에 데라는 원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을 따르지 않는 두려움이 더 커서 따른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두려움이 매우 크지만 신의 임재 앞에서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에요. 그가 떠날 때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혼자 떠나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지요. 거기서 오랜 기간을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 지도자는 데라인데 데라가 죽게 되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아브람은 다시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나 그 땅은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그는 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에 가서 이미 다른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된다. 누가 나그네를 받아주고 누가 나같이 힘없는 사람에게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숨에 약탈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창세기 13장을 지나 14장에 이르렀을 때에 왜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큰 전쟁에 참여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차이, 놀라운 격차를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대로 살아가라 해도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이런 큰 나라 전쟁에 참여하여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진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냐면 동일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될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걸음을 갑자기 변화되어서 갑자기 완전히 달라져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인생이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변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정복한 나라들이 헤브론을 지나갑니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엘람의 군대가 지금 헤브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지나가는데 왜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바랄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런 위치는 안 되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힘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전쟁에 미쳐 있는 엘람의 군대가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사람을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큰 재물을 맞닥뜨렸고, 얼마든지 단칼에 이길 수 있는 아브라함이란다면 단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이기고 그 재물을 강철하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고 진격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요? 학자들은 당시의 전쟁을 군사와 군사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지역신과 지역신의 전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족신과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과 네가 섬기는 신과의 싸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강한가, 어느 나라가 전쟁에 이기는가, 군사에 있지 않고 그가 섬기는 신이 강함에 이긴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엘람 동맹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는 가지 못했죠? 애굽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지 못하죠? 애굽은 더 큰 나라입니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있죠.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빼앗아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바로에게 빼앗겼으나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바로보다 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오히려 빼앗아 나올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애굽의 신보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람 동맹국이 아무리 강하고 지금 완전히 살인에 미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감히 애국과 견줄 수 없듯이 아브라함이 좋은 먹잇감이면 불명하지만은 그런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신은 누구보다 강하죠? 애국 신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강대한 나라의 군사를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지금 스쳐 지나간 두려움의 군대를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군대를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고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기동일 교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사인데, 상속자인데 조카 롯이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조카 롯이 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쫓아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버릴 수 없는 사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확인할 것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왜 조카 롯을 구해야만 되는가가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변화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전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14장 15절, 창세기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지금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쫓아갔잖아요. 급하게 쫓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쳐부수려고 318명을 또 쪼갭니다. 이거는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아니, 수많은 군대가 포집해 있는데 이 수많은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가는 318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숫자가 그냥 싸우지 않고 우리 단번에 이겨야 되니까 야 우리를 쪼개자, 우리를 쪼개가지고 쪼개서 단번에 이기자,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쪼개어서 공격 가서 각기 격파를 했는데 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 이제는 마지막 나의 안전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조카 롯마저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홀로 남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돌아다녀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너의 땅이다. 돌아보라. 이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18절, 하나님은 돌아보라, 약속의 땅을 돌아보라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18절을 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택하냐면 이에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람의 군대가 진격해 올 때까지도 아브라함 어디에 있었죠?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계속 종과 횡으로 돌아다니라고 하나님은 네가 약속한 땅을 돌아다녀보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땅을 돌아보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뭐냐면 헤브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그곳을 떠나지 않은 아브라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 사이에는 하나의 내용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 그 지역으로 간 아브라함이 무엇이길래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헤브론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 동맹,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므레라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더 강한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더 강한 교제, 연합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약속의 땅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리 큰 약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약속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걸려있는데 약속이 무엇이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약속을 붙들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서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받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내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 사이에는 단 하나의 더 깊은 하나님,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자로서 나간 아브라함의 내용밖에 없지만 이 짧은 내용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화가 난 형이 두려워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지요. 그곳의 이름이 뭐죠? 베델입니다.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받은 야곱이 라반 댁에 갔지만, 라반 댁에 간 야곱이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기꾼입니까? 여전히 사기꾼이거든요. 여전히 강탈자입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삼촌 라반 댁을 나오고 형을 만나고, 그리고 홀로 세겜 땅에 가서 딸이 안 좋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가 다시 어디로 가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을 닫지요. 잠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더라. 여러분, 루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광야다. 광야.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무엇으로 등장하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등장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야곱아, 네가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 두려움보다 약속이 더 크면 내가 이길 텐데가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약속을 주신다면 내가 이 두려움 다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연합하는 곳으로 가서 그가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만들었듯이, 야곱이 스스로 방황하여 아무리 많은 약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방황하는 인생이었다가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루스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 없이 흔들리고 받은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로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더 깊이 아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나서야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두려움에 또 염려와 걱정에 살아가는 인생이란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요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자주 부른 찬양인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또 오늘 말씀과 참 의미가 잘 드러난 찬양이다 해서 함께 우리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인생은 참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보다 앞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주를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주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이 주를 알기를 사모하고 교제하며 연합하기를 힘써 나갈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같이 주를 깊이
알고 자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받은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흘려버리는 것들 하나님 다시금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주의 긍휼하심 안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말씀